자,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제 부활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 중에 마지막 그 이야기가 나오는 주제들인데 마침 또 서기관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는 곧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걸 또 마귀가 서기관들을 통해서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들 살아가면서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는 이유들의 그 내용들이 있죠. 그게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꼭 그 시점에 정말 중요할 때 근본을 흔들려는 질문들을 그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해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영적인 정말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에는 꼭 부활이나 이런 근본적인 것을 공개적으로 흩으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종말의 시대가 올 때 우리는 정말 뭘 붙들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필요 없다고 현실적인 이 사두개인들이 이 현실적인 즐거움과 만족의 신앙과 모든 환경을 붙들어서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논리와 즐거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로봇이 발달되고 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다 놔도 돼버리는 오토매틱으로 놔버려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세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셨어도 전 우주의 별들과 해와 또 달이 지고 뜨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 신경 쓸 일 없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그거 하나 뭐 자동 오토매틱은 못했을까요? 다 하게 해놨을 거라고. 근데 하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거기서는 네가 따먹어. 그리고 네가 이름을 지어야 돼. 보호하고 지키고 다스리도록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인간이 그 주권을 놓치면 안 돼요. 자기 삶에, 가정에, 교회에, 자기 위치 그것에 대한 주권을 놓치면 절대 모든 걸 자동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편리한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예능으로 가면 안 돼. 인생이 로봇이나 AI로 가서 모든 게 잘해지고 편해진다고 거기서 다 맡기면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십자가 절대 안 지려고 해요. 편하려고 하니까. 고난도 안 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조금 해야 될 수고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무슨 쇼파가 있었나요? 방바닥이면 뜨끈뜨끈하면 좋았잖아요. 어느 순간 쇼파가 있고 쇼파도 요즘에 그냥 쇼파 다 막 쭉 나오고 다리 나오고 위로 올라가고 뒤로 젖혀지고 전동에 다 누르면 다 전동. 뭐든지 막 침대도 3단 4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로봇이 들어가고요. 별게 다 되고 어떤 침대는 TV까지 나오더라고요. 찍 나오고. 그러니까 뭐야 귀찮고 편해지는 거예요. 점점 로봇이 AI가 다 들어오면서.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주권을 다 놓게 돼요. 주권을 놔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예능으로 가면 안 돼요. 생각하는 예술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영성으로 그것만큼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큐티 잘하자 그 얘기예요. 큐티 잘하자. 말씀 잘 읽고 묵상하자. 부활에 대한 거 일단 죽어야죠. 죽음을 거부하면 안 되고 고난과 또 고독과 이런 시간들을 거부하면 부활의 영성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존재로만 남겠다는 것이 되겠죠.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과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의 부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 부활한다. 근데 일단 생각해 보면 몸의 부활도 생각해 보면 몸의 부활이 어떤 것이냐. 이전에 우리 이 육신에 지금 이 보는 이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변화산상 속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형됐다. 그 영광을 입었을 때 외모가 변형이 됐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3년 반 동안 주님을 섬겼던 제자가 예수님 왜 몰라봤겠어요? 근데 몰라봤죠.
한참 대화하고 나중에서야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이전의 몸과 좀 달라지셨던 것 같아요. 변형이 된 것 같아요. 또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만져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육체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연속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처와 상흔에 대한 형체는 가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몇 살짜리 몸으로 변화될까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 있나 봐요. 죽어서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도 태중에 이 땅에서 복 중에 장수의 복이 있죠. 그러면 한 올해 한 뭐 80 더 쓸까요? 90 아니 100세 건강하게 치매 걸리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이제 천국 갔으면 몸이 그대로다 보면은 장수한 이 땅에 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면 다 늙은이로 있겠죠. 일찍 사고로 죽은 사람은 다 젊은 몸으로 있겠고. 그럼 좀 불공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몸과 좀 다르고 가장 최고의 상태에 변형된 육체를 가진 상태이지만 동시에 어떤 연속성은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속성은 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또 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빙성이 있든 없든 가끔씩 이렇게 주의 특별한 은혜로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뭐 스테반도 알아볼 수 있고 뭐 베드로도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천국 가면 딱 알아보는데 또 우리가 상상했던 그 모습은 또 아닌 것 같고, 우리 가서 보면 이제 나중에 박 권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딱 보면 권사님이 알 텐데 근데 이 육체는 아닌 것 같은 거. 그래 연속성은 있지만 똑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천국의 부활의 몸, 가장 좋은 상태의 몸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비유들을 보면 씨에서 나무가 나오잖아요. 근데 나무를 씨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씨를 보는 거예요.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보면 씨앗을 보는 것이지 그 씨앗 속에 막 해바라기가 막 이렇게 눈에 보이나요? 현미경처럼? 그건 아니죠. 그냥 씨앗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무가 나오지만 그건 연속성이지 똑같은 씨앗을 두 개를 보듯이 씨앗 속에 나무가 또 있는 걸 보는 건 아니죠. 미래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보는 것처럼 우리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몸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의 모습을 볼 때, 거울을 볼 때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뭐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말고 나의 미래적인 연속성, 내 신앙의 연속성.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힘들 때 뭘 봐야 돼요? 이 고난의 연속성을 봐요. 이 십자가의 연속성, 부활이다. 장차올 영광이다. 비교할 수 없다. 물론 다른 모습이에요. 영광과 고난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고난 중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 안에 영광으로 임하게 된다. 다른 모습을 있게 돼요. 그러나 그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라는 건 똑같아요.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부활의 몸이 있어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연속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번데기에서 나비가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그래서 번데기를 보면 곧 있으면 여기서 나비가 나와 춤을 추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견뎌내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연속성으로 영광도 오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보고 겉사람은 후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날로 막 주름도 생기고 막 이렇게 뭐가 뽀드락지도 생기고 막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그래도 결국 우리는 내 얼굴은 꼭 번데기 같이 더 주름 더 져야죠. 주름이 더 져져야
나중에 나비와 같이 화려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약해질수록 나의 속 사람의 이 강건함은 화려하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는 믿음으로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 부활에 대한 이런 연속성,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으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연속성, 가능성.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다 끝나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 분명히 있다. 몸까지 부활이에요. 몸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죽음이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36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는 사람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가시떨기 모세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 각각 3대를 통하여 얘기를 하지만 현재 하나님으로 나는 살아있다. 항상 살아있다. 아브라함 안에 살아있고 이삭 안에 살아있고 야곱의 인생 내내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은 뭐예요?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성.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속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 주님으로 은혜로 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멘? 그죠? 연속성이에요. 그게 없어질 게 아니라 그때 심었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바라봤고 뛰고 기뻐하고 또 한 번씩 넘어졌다가 또 벌떡 일어났다. 이게 다 뭐예요? 연속성, 생명의 연속성 과정이고 그 결과는 우리는 몸의 부활까지 간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잔다라고 했죠. 죽었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잔다. 잔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잔다. 그래서 사람들 막 비웃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다. 그래서 잠시 눈 감았다. 잠을 잔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삶의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 때 막 혈기를 부리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근데 그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씻고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는 게 자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 똑같은 거예요. 새벽에 눈 떠갖고 주님이 씩 웃고 계시면 할렐루야 천국 온 거고, 껌껌하다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그런 거예요. 지금 인생이 그렇게 매일매일을 리셋되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졌어요. 이 땅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 후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또 있는, 그 후가 있다고.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어요, 저는 못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딱 자살을 하든지 죽으면 그게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어려울 때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끝은 자살이잖아요. 어려울 때 혼자 해결 안 되니까 붙들어야죠. 예수님 만나야죠. 그래서 고난과 함께 십자가로 주님으로 가면 군인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 서게 되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글날에 죽으나 개천절에 죽으나 다 그게 그거라고. 그렇죠? 비슷하죠? 아니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장수해 봐야 10월 9일날 한글날에 죽는 거 며칠 더 사는 거래요. 그래서 한글날에 죽으나 개천절에 죽으나 그게 그거다. 개천절날 죽을 거, 10월 3일날 죽을 거 더 살겠다고 막 커피도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해봐야, 막 홍삼 빨고 다녀봐야 10월 9일날 죽는데
며칠 지나서 막 혈압 혈당 재고 막 혈압 재고 몸무게 재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1cm 줄었다고 막 난리를 치고 좋아하고 그래서 봐야 며칠 지나서 죽더라 한글날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죽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10년 더 살았는데 주님 없이 더 살아봐야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피하고 막 살았어. 진통제만 맞고 살았어. 근데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사람 인생은 한글날이나 개천절이나 거기에 그거예요. 그 후가 중요해요. 그 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치러 가는 그 자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박히신 걸 바라보고 왜 저분이 죽으셨을까? 여러분 교회에 요즘 십자가 많이 없어졌으면 지나가다가 십자가 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십자가를 처음 봤다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왜 죽었나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약속이 그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연속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십자가가 복음 자체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고 영광을 보고 구원을 보고 치유를 보러 바라보는 거죠. 씨앗 자체를 통해서 당장 보는 건 아니지만 연속성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증거를 바라보면 오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박힐 때 갈라디아 2장 20절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사신 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다. 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나의 구주 주님이 되신다. 이거 같이 놀라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나는 형상으로 살지 않겠다. 가이사의 혜택받은 거 이 땅에 살면서 세상으로 혜택받는 건 그만큼 대가 지불하면 돼요. 교통 차로 움직이는 거 혜택받았으니까 교통비 내야 되는 거 빨리 계산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걸 막 추정하고 담아놓고 형상 막 이미지 그걸 추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런 우상이 아니라고 그래. 이미지가 아니라고 해결할 게 해결하고 딱 끝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세상은 가이사의 형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박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흔들림이 오고 무너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형상과 이런 이미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정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질문을 하셨죠. 41절 이하로 보니까 41절, 42절, 44절까지 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다, 십자가가 아니다, 주님이 아니다라는 부정을 할 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너가 어떻게 자손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 얘기할 때 다윗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손으로 오실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그리스도인데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라. 예수께서 질문하시면서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하면서 다윗이 분명히 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육체로 보면 모순이죠. 후손인데 어떻게 주로 부를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 오실 메시아를 보고 주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라 불렀다. 이게 혈통이나 또 육체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부활도 육체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연속성인 거예요. 부활은 연속성으로 지금 현재를 집중해야 돼요.
연속성으로 십자가를 볼 줄 알아야 부활도 내가 아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다윗의 영성이 뛰어난 건 다윗의 삶 속에는요, 맨날 공중 떠다니고 막 그렇게 뭐 빛이 나타나고 막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다윗에게 맨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영성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영성입니다. 고난 중에, 도망 중에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긴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때도 선사가 나타나서 말해준 게 없어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자기 감정에 복박 차오르는 영광과 임재와 막 그런 감동을 따라 노래하고 찬양하며 고난을 이겨내간 현실적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계시들이 임할 때 천사가 나타났겠냐고. 그 현실의 고난과 고난이 깊어질 때 더 주님 붙들고 더 큰 고난 속에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그 다윗의 과정을 보십시오. 30살이 돼서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그때 다윗은 철저히 고난과 고난이 깊어지는 고난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는 깊은 계시의 사람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건 하나의 자극일 뿐이에요. 내가 성숙해져 가야 돼요. 다윗이 환상과 뭐 입신과 뭐 이런 초자연적인 맨날 24시간 기도하고 막 이래서 막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 영안을 열어서 보는 것도 하나의 자극입니다. 자극. 영광을 보고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3년 반 동안 제자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봤지만 그 주님 잡힌다고 다 도망가잖아요. 본다고 성숙과는 다른 문제예요. 다윗은 성숙해 간 거예요. 굳이 보지 않아도 그냥 자기 삶 속에 느껴지는 고난을 통해서 그는 계시가 열렸고 그는 철저히 미리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가졌어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 영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사람은 뭘 보여줘도 그냥 그게 귀한지를 몰라요. 마치 개한테 갈비 한 짝하고 금 한 짝을 주면 갈비 한 짝을 먹겠죠. 줘도 모른다고, 계시를 주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개한테 금을 주는 주인이 미련한 거죠. 개한테 금을 주는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갈비 한 짝을 주겠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 세게 한다고 막 보여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릇이 안 되면 안 보여져요, 계시가. 그러니까 무당에게 영광을 보여주겠어요? 다른 자에게 영광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연단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점점점 큰 계시들을 줘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메시아를 후손인데도 주라고 예언적으로 말하자. 다윗의 영성이 대단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뭘 환상을 보여주니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고난 중에 내가 내 몸에 온몸에 뼈를 다 셀 수 있나이다. 자기는 자기 영성 앞 고난 중에 고통이 얼마나 뼈가 느껴지는 거예요. 온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고통스럽게 외쳤던 소리를 다 해내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윗의 영성책에서는 자기 고난의 깊은 곳에 외치는 그 소리를 예언적으로 미래 예수님의 고난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오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그 말은 다윗은 자기 고난 중에 최고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예언적으로 미래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다 경험한 거예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삶을 자기 삶에 100% 경험하게 돼 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으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답습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 사람을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다루시거든. 말 하나 단어 하나까지. 그 고백이 입에서 끊어질 때까지 가다 놓고 덮어놓고 못 나오게 하고 혼자 있게 하고 친구 다 끊어놓고 물질 다 끊어놓고. 왜 그래요? 네 입에서 그 부정한 점 하나, 그 언어 하나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다룰 때. 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아까 전에 신부도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을 보니까 대단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과정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전의 사람이든 이후의 사람이든 우리는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완성이 되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가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있으니까. 그 다윗의 위대하면 자기 삶 속에 어떤 계시, 뭐 환상적 계시 그런 게 없어도 자기 삶의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성숙해져 간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중에 우리 고난의 외침, 고통 속의 외침이 있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아파하시고 주님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부터 역전이 일어나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나만의 고난이 아니고 주님의 고난, 주님이 다. 베드로에게 그랬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해. 내가 다를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의 중보가 있구나. 베이스가 있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러니까 영광도 보리라 하고 연속성으로,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있게 되면 우리 삶의 연속성을 가집니다. 지금의 고난 중에 연속성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번데기를 볼 때 나비를 볼 수 있는 연속성으로 가지게 되는, 그게 성도의 고백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각, 이 영적 시각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기면 어떤 것도 다 감당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가해사의 것들을 점점 이제 버리게 될 거예요. 버리는 세상, 버리도록 요구하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삶에 점점 미니멀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저것 이제 욕심도 버려지고, 이제 옷도 무거워지니까 뭐 가지고 그보다는 패딩이 좋고, 이것도 너무 귀찮으면 점점 줄어들 걸요. 이제 들고 다니고 귀찮아요. 점점 가벼워지는 거. 인생이 그렇게 가야 돼요. 그 중에는 그 버려지는 것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우리는 자꾸 가해사의 것, 나도 모르게 형상지어지는 이미지들, 이게 다 쓸데없는 거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버려질 만큼 진리에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 길로 더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육신의 힘은 약해지고 또 힘을 쓸 필요가 없어지지만, 사실 영의 수고, 영적인 짐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또 그 영의 수고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 다 같이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고난, 환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나중에 모든 환경이 좋아져도 그 영적 짐을 지는 그 과정에서 중보의 짐으로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 눈물의 씨앗을 이 땅에다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나만의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이기,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많은 믿음의 성진들이 그 고난을 당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견딤이 있고 연속성으로 바라볼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공식처럼 부활이 있구나, 다 영광을 입게 되는구나.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시는 길을, 그 완전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은 그것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구나.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차 올 영광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돼요.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신 예수님의 언어를 듣고 그분의 가신 것을 명백하게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심는 거에 필요해. 심어야 돼요. 미래의 나무를 보지 말고, 집을 보지 말고, 부자 될 거 보지 말고, 지금 씨앗을 심을 때 연속성으로 아는 거예요. 씨앗을 보고 믿고 심어야 부활을 아는 거라고. 알아요. 우리가 번데기를 보면, 나비가 아니지만, 번데기는 있고 나무는 아니지만 번데기를 보면 장차 나비가 나올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죠. 어린이는 몰라요. 그 번데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장차 올 영광 부활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다못해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 빼기 위해서 동전을 넣잖아요. 왜? 아니까. 누르면 나온다는 걸 아니까. 안 나오면 화를 내죠. 왜 안 나와? 당연히 내가 대가 지불했는데 왜 안 나와? 당연하게 막 거기 전화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약속을 안 지켰네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해요.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견뎌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중보자가 자기 자신을 죽어나가듯 끊어내듯 아이를 출산해내는 사람처럼 엄마처럼 고통 속에서 그렇지라도 출산돼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는 거라고. 그래서 출산 상고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하지만 상고의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고. 암 환자의 고통과 달라요. 이 고통 뒤에는 내가 낫겠지라는 게 없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이 그 어떤 고난보다 큰 고난이지만 고통 속에 아이를 낳지만 담대할 수 있는 건 이 고통이 지나면 아이가 낳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너무 고통스러워 다시는 애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키우면 또 낳고 싶고 그래요. 그게 생명이니까. 글쎄 부활을 아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고백은 아는 자만이 영광이 있는 줄 알아야 십자가에서 그걸 바라봐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할 때가라는 의미가 뭐예요? 육신으로 막 반응하지 말고 기도할 때라는 것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저는 이 십자가 길을 믿습니다. 이 씨앗을 지금 제가 심사오니 영광을 보여주세요. 연속성을 가지라는 연속성. 고난 중에 기도하라. 연속성을 가지라.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리고 술 먹고 뭐 난장판 치고 자살하고 우리 끝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고난 중에 연속성을 가지라. 그러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거 부활의 영성입니다. 부활의 영성은 뭘까요? 현재 고난의 중에 뭘 봐야 되냐? 예수님의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는 것을 현재 고난 중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지금 제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눈을 감으면 자 눈을 감았어요. 제가 눈을 감았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모르나요? 눈에 안 보인다고 모르나요? 느낄 수 있어요. 만질 수 있다고. 계시면. 만약에 안 계시면 보이지도 않지만 만져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우상이 우상.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와요. 광야에 서 있네. 그죠? 음성이 들려요. 안 들리는 곳이 아무도 안 들리는데 들리는 곳이 성령이 사람은 나를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영향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의 실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터치해 주세요. 내가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연속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만 느끼면 십자가도 통과, 고난도 통과, 환난도 절대 나를 만질 수 없어. 주님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영광을 입게 될 거예요. 주님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실체가 뭔가요? 내가 믿는 거라고. 듣고 연속성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믿고 계심을 알고 받아들이고
동행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거. 그 여러분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큐티를 하시면서 말씀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인격이 뭐예요? 지정이죠. 말씀을 읽는데 생각이 같아지고 생각이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막 의지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도 뭔지 몰라. 성경을 암송해서 인격적인, 우리가 흔히 그냥 예수님 인격적으로 좀 만났어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인격으로 내가 만나지는 게 눈에 안 보여도 단어 하나에도 눈물이 돌고 감동이 되고 기대가 되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권능이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알아지게 될 때 그 세상이 그대로 될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고난 중에 예수님 내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느껴지도록 지금 고난 중에 나를 압박해오는 느낌 그 있죠. 지금 사실 생각해 보세요. 뭐 재정의 문제도 뭐든 압박이 올 때 그게 지금 압박이 오는 거 내가 느끼는 거지. 그게 오나요? 사실 오는 건 아니에요. 나 혼자 막 그 쓸데없는 것에 연속성을 가지니까 내가 괴로운 거라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막 어떤 사람은 한 달 뒤 걸 가져와서 지금부터 고민해. 내일 있을 일도 아니고.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퉁치고 신앙의 영속성을 가져야죠. 상황이 주는 압박보다 말씀을 보고 느낄 때 오는 실제성, 인격, 의지.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나요? 막 너무 힘들고 걱정되고 큐티 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 들을 때 확 내가 또 이기는 것 같고 그러죠. 예. 어떤 것의 연속성을 타느냐예요. 또 세상 가면 또 꼬꾸라지겠지만 그건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감정 교체 가운데 이건 가짜 연속성이네. 거짓된 연속성이네. 그 사탄이 이단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막 두려움을 줘가지고 연속성을 이어가려고 한다. 전화 절대 끊지 말라고. 계속 들고 계속 가셔야 됩니다 하잖아요. 아니요, 끊어도 돼요. 그런 건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하겠다고. 그럼 해결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신앙적 영속성을 붙들고 하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임합니다. 연속성인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가짜예요. 두려움과 염려의 연속성은 우리를 묶어놔요. 근데 주님의 연속성은 고난인데도 미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고 우리는 현재를 고난 중에도 자유한 마음을 줍니다. 분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따라 내 안에 연속적인 주님의 신앙으로 부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아버지를 보았다.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나 그랬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으로 부활의 영광,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주님은 부인해 놓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7명의 형제에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현재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미래적인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부활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고난을 내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으면 연속성으로 미래가 부활을 알아지는 거죠. 이 패턴을 가지고 지금 저 여러분의 오늘 현재 오늘 있을 일들까지 이 실체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지금 가져야 부활의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승리가 있다는 걸 믿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지금 우리 삶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계심을 믿고 알고 의지하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지금부터 바라볼 수 있고 연속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출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기회가 돼서 주님을 더 실제로 붙드는 사람들 되게 해서 이미 그 미래에 있을 장차 영광을 다 아는
그 연속적 관계에 들어서 있는 귀한 종들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